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로마서 6장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자아파세, 이 자아파세 그리고 영적인 이 실제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면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아를 파쇄해야만이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우리를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문제와 사건을 하나님 허락하시죠. 지금 누가 나를 갈군다든가 아니면 재정적인 손해가 있다든가 아니면 건강에 문제가 있다든가 어떤 사람과의 시비에 지금 말려들고 있다든가 이런 모든 문제와 사건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자아 파쇄를 위한 하나님의 귀한 목적을 가지고 이런 모든 문제를 허락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와 사건이 내 삶 속에 얽히고 설키고 문제가 생기고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문제만 봐줘. 이 문제만 빨리 해결되길 바라죠. 이 사건만 내가 원하는 대로 빨리 해결되기를 원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문제를 문제만 주고 해결해 주시려고 이 문제를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자아를 파쇄하려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뭐를 위해서요? 자아 파쇄. 자아 파쇄가 뭐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 자아, 이것이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대로 살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도 없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도 없어요. 마귀를 이길 수는 더더욱 없죠. 마귀는 우리를 묶고 있고 마귀는 우리의 축복을 다 가로막고 있고 마귀는 우리에게 저주를 갖다주고 질병을 갖다주고 우리의 삶을 파멸시키고 마귀는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도둑질하고 멸망시키고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의 적인 원수는 우리를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무방비 상태로 당하는 거죠. 당해놓고는 마귀한테 당해놓고는 누구에게 원망해요? 마귀한테 당했으면 자기 죄로 인하여서 마귀한테 당했으면 자기를 원망해야지 왜 하나님을 원망해? 그래 안 그래요? 그죠? 근데 이 어리석은 인간들이 죄로 인하여 마귀한테 당해놓고는 원망을 누가게 한다고요? 감히 하나님께 원망을 해. 이 어리석은 인생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자기를 사랑하는 이 마음만 있으면 사단은 우리를 다 개줄에 묶어서 우리를 얼마든지 죄로 끌고 다닐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 자기 중심적인 삶을 자기가 주인이 된 인생을 살게 되면 이 마귀의 소나기에서 빠져나올래야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뇨?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살인자니까 우리를 죽이려고 하죠.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의에 이뤄서 어떻게 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양에게 생명을 주되 풍성히 주어서 이 사망 권세를 물리칠 수 있는 것은 오직 생명밖에 없어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이 생명도 그냥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하나님 안에만 있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생명. 아들이 있는 자에겐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일서 말씀처럼 바로 이 영생을 우리가 얻어야만이 모든 삶 속에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와 사건을 허락하신 것은 자아파세,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 이것을 깨트리기 위해서 문제를 주고 질병을 주고 사건을 주고 고통을 주고, 이런 문제를 마귀가 환난과 고통을 주도록 허락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 자아파세를 위한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그저 문제만 바라보고 이 문제만 그저 해결되길 바라지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악한 마귀가 꽉 묶고 있는데 해결이 됩니까? 그걸 풀 수 있는 열쇠를 하나님이, 진리를, 계명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는데도 불구하고 진리를 알지 못하고 계명을 알지 못하니까 이 문제는 꽉꽉 묶여서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악한 마귀가 그것으로 묶여서 하나님과 떨어져 있게 하고 하나님과 원망과 불평해서 그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한 이 사망 권세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문제가 해결만 되면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문제와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를 이 자아를 파쇄, 자아를 깨트리려는,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을 박살내려고, 이 자아를 파쇄하려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를 하려면 어떻게 되냐? 나를 사랑하는 이 자아를 완전히 깨트리고 이 파쇄하지 않고는 영적 전쟁에서 마귀를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죄를 승리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 죄가, 마귀가 우리를 고통과 저주와 질병과 가난, 이 문제와 사건으로 우리를 꽝꽝꽝 완전히 흉하게 결박으로 우리의 삶과 인생을 지금 묶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묶임에서 자유케 하시는 이 계명과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악한 영을 우리가 승리하려면 내 자아를 깨트려야, 하나님께서 이것을 깨트리려고 하는 내 안에 이 자아를 깨트린다는 것은 뭐냐면, 이 자아는 진리가 아닌 비진리, 사탄이 주는 생각과 마음, 자기를 사랑함으로 이 죄를 좋아하고 죄를 기뻐하고 죄를 원하는 그러한 비진리, 이 죄악이 우리 안에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들이 있죠.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들, 교만한 눈, 거짓된 혀, 이런 것도 하나님이, 예닐것까지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가득 마음에 품고 살면서 우리는 축복을 바라나 오히려 뭐예요? 저주가 임하고, 오히려 구원을 바라나 오히려 뭐예요? 사망에 이르고. 그래서 하나님은 나보다도 더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가 딱 일어나고 어떤 사건이 딱 일어나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 문제를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까? 이 문제를 어떻게 내 힘으로 해결할까? 하나님한테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것은 너무나 영적으로 어린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우리가 신앙이 조금 장성하게 되면 하나님이 엄마가 부모가 어렸을 때 매를 들면 그저 엄마가 안 때리길 바라고 도망만 가고 싶어. 안 맞고 싶기만 하고 엄마가 회초리를 들으면 도망만 부터 가려고 그래. 그게 지금 우리 영적인 상태와 똑같은 거예요. 문제만 해결하려고 그러고 사건만 해. 그런데 좀 철이 들게 되면 엄마가 회초리를 들면 엄마가 뭐 때문에 저러시는지 내가 뭐를 고치길 원하시는지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알죠? 다 벙어리들만 있나 왜 대답 안 해요? 엄마가 어느 정도 우리가 장성하게 되면 엄마가 왜 뭐 때문에 화가 났는지 뭐 때문에 나를 때리려고 하는지 그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미리 빌죠. 엄마 잘못했어요. 엄마 내가 그거 다시는 안 그럴게요. 다음부터 엄마 잘할게요. 그러려고 하면 엄마의 마음이 좀 수그러들죠. 그죠? 그런데 어떤 미련하고 이 고집이 싹한 사람은 죽어도 잘못했단 말을 안 하네. 그러니까 매를 버는 거지. 어? 죽어도 잘못했다고 안 하고 똥꼬집 부리는 거지. 똥꼬집 버려봤자 얻어 터지기밖에 더 해겠어. 이 고집은요 쓸데가 없는 것이야. 고집은 상대를 고집으로 이겨먹겠다고 하는 아주 교만하고 악한 영이 바로 이 고집이에요. 고집은 그래서 아주 마귀 중에서도 이 왕급에 들어가 있는 놈이에요. 이 고집은. 우리 그냥 고집이 사람이 고집 세다 이렇게 생각하잖아. 영을 보지 못하면 그냥 저 사람 원래 고집이 세. 우리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니요. 고집은요 마귀 중에서도 아주 왕마귀예요. 이 고집은요 누구도 못 당하는 거야. 누구도 해볼 수가 없어. 근데 그것이 자기가 지옥의 영에 아주 왕막에 걸려든 것을 본인이 못 깨닫는 거예요. 내 안에 이런 고집이 있고 내 안에 이런 이기심이 있고 욕심이 있고 이런 것을 이것이 자기 속에 그 영이 자기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자신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뭘 보길 원하시냐면 자신을 보길 원하시는 거예요. 자신을 무엇을 보길 원하느냐? 자신 속에 있는 이 비진리, 이 사탄의 영이 나를 붙잡고 있는 내 자신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기를 원하고 우리도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한테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 내 잔을 넘치게 해 주옵소서 라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런데 내 안에 내가 꽉 차 있어요. 내 지식과 내 견해와 내 생각들, 고집들, 자존심들, 이기심들 이런 사탄이 갖다가 놓은 이 쓰레기들을 꽉 끌어안고 있어서 하나님이 채우고 싶어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쓰레기가 가득 있는데 거기다 무슨 좋은 걸 집어넣을 수 있겠어요? 그죠? 아니 어떤 집에 들어갔는데 방에다가 똥을 하나 가득 쌓아놨어. 똥을 퍼서 방에다 똥을 쌓아놨어. 그럼 똥을 갖다 퍼놨으면 거기에 좋은 침대 들어갈 수 있어요? 좋은 장롱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똥을 치우기 전까지는 좋은 것이 들어갈 수 없어. 일단 청소부터 해야 돼. 씻어야 돼. 비워야 돼. 그런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 안에 이게 어떤 쓰레기가 남아있는지 이 자존심이라는 이 쓰레기 이런 쓰레기 같은 것을 우리가 먼저 청소하고 비워야 해요. 근데 그런 것을 그냥은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문제와 사건을 통하여서 내 자신 속에 있는 내가 나라고 생각하고 내가 붙잡고 있는 이 쓰레기들이 무엇인가를 하나님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남아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지 못하는 이 상태로 예수를 믿어도 10년, 20년, 30년 세월만 보내고 인생은 거지 밥통처럼 살고 있고 문제는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몸은 병들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이 소지하고 깨끗한 그릇이 되길 원하시는데, 근데 우리는 이것이 너무나 어려서부터 길들여져 있어요. 고집이 길들여져 있고, 이기심이 길들여져 있고, 욕심이, 교만이 길들여져 있어서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서 뭐든지 내 맘대로 내 뜻대로 하려는 거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다면, 아유 내가 싫으면 싫은겨, 그냥 내 뜻대로 할 거야, 그냥 냅둬. 이런 교만들, 이런 고집들,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 고침을 받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아주 착각을 하며 살고 있죠.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 응?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반드시 깨트려야 되는 무언가가 그 사람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재정적으로 조금 손해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육체가 조금 다치거나, 육체가 좀 병들거나, 아니면 육체가 상하거나 고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런 것을 허락하는 것은, 내가 손해보는 이런 것들은 아주 작은 것이에요. 내가 물질에 손해를 봤다든가, 내가 육체가 고통을 당했다든가, 어떤 이런 것들은요 굉장히 작은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더 큰 것을, 영적으로 큰 것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작은 것을 손해보게 하시는 거예요. 작은 것을 손해보고 희생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이 작은 것을 내려놓고 깨트리고, 하나님의 큰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이런 영적인 이런 큰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그것이 굉장히 큰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제도 우리 2시까지 기도하면서, 그리고 또 집에를 갔는데, 여기서 막 장부 정리하고 재정 정리하고 새벽 4시에 집에 갔어요. 집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또 계속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시면서 회개를 시키는 거예요. 정말 이 회개라는 것도요, 내 속에 나를 알지 못하는데, 내 속에 내 죄를 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회개할 거예요? 무슨 회개하실 거예요? 회개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회개하는 자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는데, 회개 자체가 안 되잖아요. 뭐 그냥 도둑질이나 하고 이렇게 눈에 보이는 어떤 윤리 도덕, 이런 것에 대한 죄는 회개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 안에 내가 자리 잡고 있는 내 자신을 사랑하는 이 자아가, 이런 것들이 자리를 하고 있고 주인 노릇을 하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로 말씀대로 살 수 있지 못해요. 절대 못 살아요. 그것이 자리를 잡고 있어. 그것이 주인 노릇. 이게 바로 자아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을 자아라고 그래요. 자존심도 자아에 속한 거, 이기심도 자아에 속한 거, 나를 세우려고 하는 이 교만함도 이 자아에 속한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박살나고 자아가 파쇄되고 이런 것이 깨지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아 파쇄가 이루어져 있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작은 것들을 손해보게 할지라도 그 문제와 사건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문제와 사건이 막 엄청 크게 보이잖아요. 이 문제만 해결되길 원하잖아. 이 사건만 해결되는데 목숨 걸고 있잖아요. 우리 주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거 해결하려고 준 게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문제와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나를 위해서 이 영적으로 정말 얻는 것에 대한 우리가 이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아멘. 석범이 옆에서 누가 막 찔러? 찔르면 그 사람만 보이지. 저 인간이 나를 미워한다고 그 사람만 보이지. 내 안에 어떤 더러운 것이 있는가 먼저 볼 수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있던 어떤, 내 안에 욕심이 있는지, 탐심이 있는지, 이기심이 있는지,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나를 찌르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나를 찌를 게 없어. 마귀가 그 찌르는 그 사람 속에 있는 악한 영이 찌르는 건데, 거리가 있기 때문에 찌르는 거지. 석범이 속에 먹는 탐심이 있는지, 구두쇠 같은 이기심이 있는지,
그런 것 때문에 상대가 찔리는 거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겸손하고 섬기고 사랑한다면 누가 나를 찔러? 나를 위해 주지. 근데 우리는 상대만 봐.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내 자신 속에 있는 죄를 보고 죄를 발견하고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이걸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저 인간이 없어지게 해주세요. 저 인간이랑 모가지 당하게 해주세요. 저 인간이랑 안 만나게 해주세요. 우리 이런 비겁한 기도를 한다고.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도 않는 그런 기도들. 상대가 나를 찌를 땐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걸 발견해야 돼. 이기심들, 고집들, 욕심들, 교만들 이런 것을 발견하기를 원해서 계속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체력교육 하면서 모든 곳이 다 교실이라 그러죠. 교실이 뭡니까? 공부, 배울 수 있는 교실이라는 거예요. 학교라는 거예요. 내 가정도 교실이요. 남편이 찌르고 아내가 찌르고 자식이 찌르는 거 그거 교실이에요. 내가 그걸 통해서 내 속에 있는 죄를 발견하라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나를 막 찔리고 덤벼들죠. 내 속에 있는 죄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교만함을 발견하고 정죄와 비판하는 그 악함을 발견해야 되고 불평과 원망의 그 악함을 발견하기를 원하고 미움과 증오의 그 악함을 발견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서 나를 발견해야 되는데 그 내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비진리.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진리와 계명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으로 주셨어요. 이 명령으로 주신 것은 우리에게 막 무거운 짐을 짊어지라고 진리와 계명을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이 진리와 계명 안에 있을 때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거지. 승리할 수 있는 거지.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것이지. 오직 진리와 계명 안에 내가 서 있으면 어떤 악한 영도 다 이길 수 있는 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이 진리와 계명을 지키는 것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 질병 그것도 진리와 계명이 아닌 어떤 것을 내가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가난한 것도 여러 가지 영들이 있어요. 욕심 때문에 돈이 아까워서 11조를 못 내는 거 그것도 욕심의 영이죠. 그 다음에 이 돈을 술 마시고 담배 피우는데 허비하는 거 이것도 다 이 허랑방탕한 영이죠. 이 도박하고 이 마약하는 것도 이거 탐심의 영이에요. 저주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예요. 그 사람 가난하고 쪽박차고 완전 거지 돼도 그래도 못 끝나. 그게 도박이 그렇게 악하니까 더러운 영이에요. 그게 음란한 영 이것도 마찬가지. 음란한 영 이것이 그냥 지금 현재 가정마다 파괴 다 시키지. 이 음란의 영 들어가면 돈 주고서도 사창가가 또 가잖아. 이 더러운 영들 우리의 이 육체를 쾌락으로 충동제 시키니까 이 악한 영들은 우리를 이렇게 잡고 있는데 악한 영들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역사하고 있는데 몸뚱이만 교회 와서 앉아있으면 뭐 할게요? 그놈들은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래 안 그래? 예? 그놈들을 싸워서 초토화시켜야 될 거 아니야. 돌파가 일어나야 될 거 아니야. 승리의 함성을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이 자아를 통해서 내 안에 들어와 있는 비진리 쉽게 말하면 죄와 악이에요. 어떤 때는 이 문제를 통해서 나의 이기심을 발견하게 되죠. 어떤 때는 그 사건을 통해서 내가 정죄와 비판의 영이 붙들려 있구나 이것을 알게 되죠. 어떤 때는 내가 고집이 내가 교만해서 이 고집이 세구나 이것을 발견되고 어떤 때는 이 문제를 통해서 내가 돈에 아주 이렇게 전전긍긍하는구나. 내가 이렇게 돈을 사랑하고 돈을 내려놓지 못하는 이런 내가 아주 그냥 이기심과 이 꾸두새구나. 이런 악한 영이 내 안에 나를 지배하고 있구나. 사람들은요 그게 자기인 줄 알아. 그 영이 자기를 지배하고 그 생각과 마음을 주어서 그 영과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인격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사탄 마귀가 주는 이 생각과 마음이
내 생각과 마음이 딱 맞으기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격이요 바구니 짜듯이 인격이 완전히 하나가 돼 있어. 이거 하나에 두 개예요? 하나죠. 사탄의 영과 내 영이 하나가 돼 있는 상태, 하나가 돼 있는 인격, 하나가 돼 있는 성품. 근데 사탄이 아무리 나를 이렇게 잡으려고 해도 내가 싫어 그리고 내가 놓으면 사탄이 나를 잡을 거리가 없다는 거야. 근데 내가 원해. 욕심은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욕심, 탐심, 이기심, 교만을 내가 원해. 쾌락, 이것을 내가 원해. 음행, 음란, 간음, 이런 악한 죄를 이 음란으로 인해서 내가 원해. 악한 영이 나를 지배하고 있을 때. 그래서 그 영과 내가 하나가 돼 있어서 마귀의 성품이 내 성품이 되고 마귀의 인격이 내 인격이 되고 마귀가 나를 데리고 불의의 병기로 이 육체를 마귀가 쓰는 거지. 그래서 너희가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들은 지금 뭔가 영에 다 붙들려 있어. 어떤 사람은 담배 피는 영, 욕심의 영, 거짓말의 영, 술 취함의 영, 도박의 영들, 미움과 증오의 영들, 원망과 불평의 영들, 고집과 이기심과 시기 질투의 영들, 정죄와 비판의 영들, 이런 마귀한테 다 붙들려 있다고 지금 여러분. 그것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망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사망으로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는 영들이에요. 신앙생활은 이 악한 영들을 끌어내는 거예요. 이것들과 싸워 승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으로 이 진리의 빛비춤을 얻어야 돼요. 이제 이것을 자세하게 앞으로 계속 이 자아파세와 영적인 이 실제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이잡듯이 나누게 될 때에 이제 악한 마귀들이 여러분 건드리지 못할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듣게 되면 이제 악한 영들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그동안에 개입하고 간섭하고 그것들이 여러분을 갖고 놀았는데 이제는 그것들이 더 이상 여러분을 속일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이 자아가 깨어지게 되는 말이에요. 이 자아가 파쇄되지 않고는, 자기를 사랑하는 이 마음이 깨어지지 않고는 어떤 마귀도 승리할 수 없어요. 자기를 미워하고, 누구든지 나를 쫓아오려거든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가 죽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지 아니하면 합당치 않다고 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 자기를 부인하고라는 이 말씀 속에 이런 영적인 의미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 자아 파쇄가 되지 않고는 예수님을 쫓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말씀에 살고 아버지의 말씀에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할 수 있는, 아버지의 말씀에 살고 아버지의 말씀에 죽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이 자아 파쇄, 자기를 미워하지 않고는 자아 파쇄할 수 없어요. 자기를 미워하지 않고는. 그래서 오늘 여기 헤브론 선포가 뭐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할 수 있는 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난 아는 것도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오직 아버지의 말씀이,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아버지가 알려주는 말씀대로 나는 오직 순종하고 복종하고 충성하겠습니다. 그렇게 선포한 거잖아 오늘. 아직도 여러분이 내 인생을 내가 이끌어갈 수 있고, 아직도 내가 똑똑하고 아는 게 많고, 아직도 내가 능력이 많고, 아직도 내 힘으로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 주님의 은혜와 도움을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는 심령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절망 속에 집어넣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영, 심령이 가난할 수 있도록 우리를 절망 속에 집어넣어요. 저도 이 세상을 다 포기하고 극단적 선택을 할 만큼 심령이 가난한 그 상태에 있을 때 주님이 나를 찾아와서 나는 그 주님을 만나고 보고 그리고 예수를 믿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뭐예요? 내 힘으로 살 수 없고 내 능으로 살 수 없고 내가 가진 것도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가난한 심령 말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런 자가 이 심령의 천국이 임할 수 있고 그리스도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성전 삼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는 내가 주인이요, 내가 왕이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한다는겨. 이 교회 안에서도 제가 어떤 말씀을 하면 어떤 사람은 무조건 아멘하고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내가 싫으면 아니겨. 그런 사람은 이 자아가 깨트려지기까지 얻어 터질 일만 남았어. 그런 사람 보면요, 아직도 인생이 훤히 보여요. 영적으로 저 사람 아직도 고통과 고난이, 저 자아가 파쇄되기까지 엄청난 하나님의 그 다루심을 받아야 되겠구나, 이게 한눈에 보이는 거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고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 아직도 손도 안 댔어. 손대면 죽는다고 하고 도망갈 거니까 손도 안 댄 사람이 태반이야. 하나님이 다루시지 않은 사람이 태반이야. 그래서 그가 어느 정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해야 되겠다, 이런 정도의 준비가 된 심령이라야 하나님이 그때부터 흔들기 시작해. 그 인생을 흔들어 버려. 그 인생을 하나님이 다루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제와 사건을 끊임없이 나는 예수를 믿고 나는 하나님을 죽겠다 그러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고 나는 하나님에서 죽는 것이 소원이라고 했던 나 역시도 하나님 보시기에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으니까 나를 깨트리기 위해서 말도 못하게 휘달림을 받았어. 응? 쌍칼로 이 목에다가 쌍칼을 들이대고 인질로 잡히고, 이 자아가 파쇄되고 이 교만이 파쇄되기까지는 그냥 되지 않아요. 그냥 되면 얼마나 좋겠어. 그냥 내 자아가 내려지고 교만이 깨지고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얼마나 좋겠어. 그게 안 돼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렇게 철저하게 나를 박살내셨어. 아주 내 인생이 흔들릴 만큼, 살고 싶지 않을 만큼. 지금 내가 살고 싶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이 박살내고 계시는 거예요. 빨리 나를 내려놔야 돼. 빨리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거, 그거 고집 내려놔야 돼. 자기를 사랑하는 그 마음 빨리 내려놔. 자아를 파쇄해야 돼. 이거 자아를 깨트려야 돼. 많이 축복이 빨라. 그런 사람들은 축복이 빠르다고. 문제가 빨리 해결돼. 이런 것 없이 뭐 잘된다, 평강하다, 축복받는다, 다 거짓 선지자들이요. 이 시대 거짓 선지자들 얼마나 많고 성도들을 속이는 거짓종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하나님을 진리를 진리대로 선포하고 영의 세계를 알려줘서 자신을 발견하고 내 안에 내 고집과 교만과 자존심과 고집과 이런 것들을 완전히 파쇄해서 영적 전쟁에서 마귀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자유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천국의 영을 가지고 살게 해줘야지. 그래야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 우리의 육체를 성전 삼고 보좌로 우리 안에 와서 사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기 원하는 거야. 내 삶을 이끌어 가시기 원하는 거야. 나의 인생을 송두리째 우리 하나님이 이끌어 가길 원하시는 거야. 근데 이 자아가 안 깨진 사람은 싫어, 내가 원하는 대로 살기요, 싫어, 내가 좋아하는 대로 살기요, 내가 싫다는데 내가 좋다는데 누가 뭐래. 그러니 그 사람이 그 자아가 깨지기 위해서는 얼마나 쇠마취가 필요하겠어요. 그 깨져야 되니까 호두 껍질보다도 더 단단한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주 견고하게 진을 치고 있어요. 아주 이런 것들이 하나님보다 높아진 이론과 이 견고한 진들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 우리 잠재의식 속에 깊이, 10년 깊이 박혀 있다니까. 이런 것들이 박혀 있어요. 이런 걸 빼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내 안에서 이런 비질들을 발견하고 그리고 이것을 버리겠다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이것이 회개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주관적으로 다루세요. 어. 이 주관적으로 나를 다루시고, 또 하나는 우리를 객관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주관적으로 나를 다루실 때는, 그때는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이유인즉슨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케 하시려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그 성품에 참여케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직접 다루셔. 주관적으로 다루셔요. 예. 그리고 이 모든 환난과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빚어질 수 있도록, 거룩하게 살도록 빚어가는 이 과정이죠. 결국은 이 연단을 통해서 나를 버리게 되고, 나를 내려놓게 되고, 내가 좋아서 쫓아갔던 돈들, 제가 다 간증한 것들이에요.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것들,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신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어서 내 힘으로 능으로 교회를 이끌어 가보려고, 돈으로 운영해 보려고 그렇게 돈을 갔다가 그 얻어터진 그 연단과 그 개고생과 그 고통, 심지어는 내가 이 지옥까지 내려가서 완전히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혀서 내가 입을 뒤집어 쓰고 심장이 벌렁벌벌 떨려서 옆에 삿이불을 덮고 자는 우리 목사님도 나의 위로가 될 수 없어. 내가 겪는 이 두려움과 이 고통은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내적인 이 영으로 이 지옥에서 올라오는 내 심령의 그 영들이 역사하는 거기 때문에, 이 두려움은 누가 나를 해결해 줄 수가 없어. 남편은 한 입을 덮고 있어도 남편은 뭐 아무렇지 않은데 나는 막 두려워서 벌벌 떨어 죽겠는데, 두려워서 입을 뒤집어 쓰고 어디 나가지도 들어오지도 못해. 승표가 불안해서 두려움 떨 때 딱 그거라고. 지옥의 영이 쟤를 두렵게 하는 거야. 불안하게 하는 거야. 난 저 심정을 알아요. 내가 그 고통을 당해봤기 때문에. 하나님을 놓쳤을 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의 신뢰를 내가 완전히 포기했을 때, 그 두려움의 영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서, 지옥의 영들이. 그 두려움이 내가 붙들려서 우리 목사님도 나의 위로가 되지 않아. 이것은 내 속에서 올라오는 두려움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바깥에도 못 나갔다니까.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이 두려움. 그랬다니까. 그래서 난 너를 이해한다고. 나는 목사인데도 그랬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세계를, 여러분의 여기 있는 사람들의 상태를 목사님 다 아는 이유가 뭐냐? 내가 다 당해본 것이요. 나는 여러분들보다 더 많이 당해본 것이요. 그래서 다 아는 거예요. 다 아는 거예요. 저것이 승표가 여기 있을 때도 왜 손만 이렇게 불안해서 여기 나보고 옆에 주일날 예배드리다가 내 옆에 와갖고 나보고 어디 가지 말래. 나 끼고 예배드리잖아. 무섭고 불안해서. 그렇다고 해서 위로가 되느냐? 전혀 안 돼. 안 돼. 내가 해봐서 안다니까. 이상해 보여? 아유, 이스라마나 거적대기요. 한 이불을 덮고 남편하고 같이 자도 남편이 내 평강을 못 주고, 남편이 위로가 안 된다니까. 내가 다 해봐서 알아. 네 마음속까지, 내가 뱃속까지 들어갔다 나왔어. 여러분들 뱃속까지 다 들어갔다 나왔다니까. 나 다 해봤기 때문에. 목사는 이런 것을 하나님이 훈련과 연단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런 것을 다 겪어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여러분의 어떤 문제도 다 보인다 이 말이에요. 저 사람 아직 얼마나 더 많이 터져야 될까, 이런 것들이 보인다고. 어떤 사람은 지금 부족하고 형편없지만 그래도 저 사람은 순종을 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 사람 붙잡아 주겠구나 알아지는 거지. 뺀질뺀질 거리는 저 사람은 아이고 지가 뺀질뺀질하고 그것이 약은 것 같고 아주 그것이 아주 이득이 있는 것 같지. 이제 철퇴를 맞아보게 되면 아주 처절하지 이제 그때는. 그런 것들이 목사님 눈에는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그 고통을 당하기를 하나님도 나도 원치를 안 해.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말하고 권면할 때 여러분이 겸손히 받아들이면 돼. 이 말씀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고통과 이 철퇴를 내리는 것에 비하면, 목사님이 좀 목소리 크게 하고 세게 하는 것은 내가 그 고통을 너무 당해봤기 때문에 여러분이 안 당하기를 원하는 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거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도 안 하니까 여러분이 너무 애통이 터져서 목사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처럼 목사님도 그 개고생을 다 해봤단 말이야.
그 고통도 다 당해봤단 말이야. 정말 살고 싶지 않을 만큼의 진짜 그런 외로움과 고통과 슬픔과 억울함과 당해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적으로 다루시는 것은 주님의 성품, 겸손하고 나를 내려놓고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섬길 수 있고, 누가 어떤 이야기를 하든지 상대를 사랑하여 순종할 수 있는 이 겸손과 섬김과 이 순종, 이 하나님의 성품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 그것이 안 된 사람은 늘 광야야. 늘 헤매고 다녀. 갈 데도 없어. 늘 돌아다녀. 먹을 것도 없어. 불쌍하지. 불쌍해. 불쌍해. 겸손하기라도 하면 어떻게 겉면이라도 할 수 있는데, 지가 제일 잘났대. 자기는 다 잘 될 거야. 뭐가 잘 될 건데? 속에는 사단이 가득해 있는데 뭐가 잘 될 건데? 안 될 게 환히 보이는데 나는. 근데 자기는 잘 될 거라고 큰 소리만 뻥뻥 치고 있어.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주관적으로 다룰 때 이 겸손과 섬김과 순종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다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이 이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비워져야 돼. 내가 비워져야 돼. 나를 사랑하는 이 내가 비워져야 돼. 내가 없어야 돼.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돼. 그래야만이 비로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다룰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헤브론의 선포가 그거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내가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내 보호자이고 나의 영혼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가 그때부터 내 안에 성령을 주셔서 그분이 나를 가르쳐가는 거지. 인도해가는 거지. 사랑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는 기도할 때 그러잖아. 내 잔을 채워주옵소서. 내 잔을 넘치게 하옵소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 잔을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도 그렇게 해주시기 원한다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러려면 나를 샥 비워야지. 내 생각과 내 이기심과 고집과 자존심과 교만과 원망과 불평과 정죄와 비판과 미움과 증오라는 이 사단의 약하고 더러운 쓰레기들을, 고집과 자존심이라는 이 쓰레기들을 샥 비워야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죠. 기름을 부으시죠.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기름 부으심이, 신선한 기름 부으심이, 성령의 충만함이, 성령의 각종 은사와 능력과 좋은 것들이 그것이 부어져야 되는데 우리 안에 쓰레기가 너무 많아서 부을 수가 없어. 다 막혀 있는데, 똥이 가득한데 거기다 무슨 거룩한 걸 부어. 더러운 똥이 있는 곳에 거룩하고 깨끗한 걸 어떻게 부을 수가 있어. 하나님의 성령 기름 부심은 거룩하심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야. 의로우신 하나님인데 불의가 가득하고 더러운 것이 가득한데 거기다 어떻게 부어. 우리 심령이 쓰레기통이다 이 말이야. 하나님은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원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여서 우리는 심령의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은 객관적으로 우리를 우리를 다루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의 자아를 파쇄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 필요한지 자기를 발견하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어도 자신을 못 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어떤 때는 또 그게 안 보여요. 왜? 자기가 옳다는 것 때문에 안 보여요.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더 큰 악한 영이 자기를 비판하고 미워하게 하는 더 큰 대돌보가 있는데, 다른 사람이 죄 하나 짓는 그거를 보는 그 남의 눈에 티를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비판이고 정죄라고 하는 이런 큰 대들보의 영에 붙들려 있으면서 자기를 못 봐. 자기는 대들보 같은 이런 죄를, 비판과 정죄가 대들보 같은 영이라면 상대는 뭐 도둑질을 가는 거 회개하면 끝나는 것들, 그거는 그 눈에 티 같은 죄야. 눈에 티 같은 죄. 눈에 티는 그냥 물로 씻어내면 돼. 근데 대들보가 꽉 박혀 있어. 집안에 대들보 그 큰 게 꽉 박혀 있다고, 내 안에. 정죄와 비판이, 미움과 증오가, 원망과 불평이, 이런 대들보 같은 더 큰 것이 잔뜩 비판과 정죄가 있으면서 빨리 너 죄 버리라는 거예요. 자기는 더 큰 대들보가 들어있는데
다른 사람이 티를 자꾸 빼라는 거예요. 티를 빼라는 거야. 자기는 대들보가 박혀 있는데. 이 정죄와 비판과 미움과 분노, 증오와 이런 것들이 아주 대들보와 같은 그런 불평과 원망이 들어있으면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자아 파쇄를 하기 위해서는 진짜 하나님의 고난도 연단도 필요하면서 자기를 발견해야 돼. 자기를 볼 수 있어야 돼. 자기를. 그래서 우리가 녹음해서 내가 하루 동안 무슨 얘기를 했는지 자신을 볼 수 있었고, 또 자기가 남한테 어떻게 행동할 때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사람, 그 사람 자기 못 보는 사람이에요. 상대가 잘못했다고 상대한테만 막 그 상처 주는 사람 있죠. 자기 속에 그 대들보 같은 이 교만함이 있는데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아니, 내가 복 받아야지. 남의 그 눈에 티 빼서 그 사람 복 받으라고 말해? 내 속에 있는 대들보 빼서 내가 복 받아야지. 왜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 빼라고 그래? 그래 안 그래요? 내가 복 받아야지. 왜 다른 사람 눈에 티 빼서 복 받으라고 말해? 내 안에 있는 대들보를 빼서 내가 복을 받아야지. 내가 성령의 기름 부심이 와야지. 내가 하나님의 권능이 와야지. 내가 하나님의 그 성령의 충만함이 내 안에 와야 악한 마귀를 다 초토화시키고 마귀를 대적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승리의 깃발을 날리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그릇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고 또 하나님의 올라온 이 축복을 받으며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이 자아 파쇄가 되지 않고는 될 수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뭐냐면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자세예요.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하나님 당신만 오르십니다. 나는 내 안에 나를 보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나의 심령을 꿰뚫어 보셔서 내 안에 나를 너무 많이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받기 원해요?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해요? 내 속에 있는 걸 먼저 보셔야 돼. 내 안에 있는 나를 보셔야 돼.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보고 그거를 내가 악한 영이 내가 포로로 잡혀있을 때 내가 묶여있으면 내 힘으로 그걸 못 이겨. 내 힘으로 그거를 결박을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끊어주셔야 돼.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를 발견하면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할 수 있고, 그게 바로 회개예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성령의 빛을 비추기 시작하고 기름을 붓기 시작해서 이 악한 영과 싸워서 우리를 승리케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능력으로 살게 되면 당할 자가 없는 거지. 근데 지금은 우리가 이 자아 파쇄가 안 됐기 때문에 아직은 성령의 충만보다는 악령의 충만해 있는 거지. 죄로 충만해져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양파 껍데기 하나하나 벗기듯이 우리의 자아 파쇄하는 이것을 하나하나 우리가 앞으로 공부해 가면서 내가 뭐에 걸려 있는지 이거 알게 돼요. 다 깨닫게 돼요. 여기서 돌파하는 방법이 뭔지 알게 돼요. 그래서 그러잖아. 하나님이 열매 없는 나무는 도끼가 이미 찍혀 있다는 거예요. 아니 나무가 도끼에 찍히면 뭐 죽는 거지, 끝나는 거지. 그 생명 끝난 거잖아. 근데 주님이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를 보고 저 찍어 불에 던지라고 하려 했더니 뭐라 그래? 조금만 참으소서, 조금만 기다리소서, 3년만 기한을 주소서. 우리가요 이 자아 파쇄부터 시작해서 이 영의 사람이 되기까지, 영의 실제를 살기까지 한 3년이 걸려요. 여러분 이 훈련 속에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이 이거 완전히 자아 파쇄해서 이 영적 승리까지 가서 이 완전히 예수의 생명으로 살게 되는, 영생을 얻게 되는, 영생을 살게 되는 의의 병기로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까지는 한 3년이라는 시간이 걸려요.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3년 동안 죽지도 말고 암에 걸리지도 말고 병들지도 말고 교통사고도 날지 말고 3년 동안 꼭 살아계시기를 축복합니다.